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한 날이 한 날이 맨 마지막 날처럼 고난받는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35번째를 맞이합니다. 이 앞으로 남은 6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과정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도 더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대로 삶으로 펼쳐져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만인들도 그 공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서로 간에 용납하고 선을 세우고 또 공동체와 덕과 세상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평안한 삶과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삶으로 내려와 나타나는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이 삶에 녹아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이 어느 상황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기도와 원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처음 유학길을 왔을 때 경험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과 주변 관공서라든지 라이브러리를 들렸을 때 친절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또 그 끝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건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 어떻게 그렇게 친절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특별히 캔자스에 유명한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
아담 해밀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의 교우들이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나는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무슨 교회를 비판하든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아니면 본인의 자랑을 할 때 그 교회의 신분을 드러내는 묻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K-팝이 유명하고 K-컬처,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삶의 모습이고 제가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은 상당히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에 가는 길을 잘 몰라서 물어보면 그냥 손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턱으로 가르쳐서 저기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고 상당히 좀 낯설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화가 나 있는 모습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16살인데 막내가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의 시민권과 한국의 동시 이중국적 시민 출생 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물론 자동 출생이 되어서 18살이 되면 남자가 병역의 의무를 필요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딸아이기 때문에 일찍 태어날서부터 출생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한 20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 방문에 2주간을 다 그것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사람들을 상투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닐까 또는 나는 책임이 없다 배타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오늘 모습 너의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한다. 이 말은 상투적이거나 배타적인 아니면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친절한 믿음이 녹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녹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펼쳐져 나가는 사람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묵상해 보는 3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던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배타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한 삶의 모습은 배타적이지 않죠. 친절합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서 나는 화난 얼굴일까 아니면 평강, 기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쁠 때에는요 어떤 말을 해도 기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평안하니까 그것을 다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요. 화가 날 때가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돌을 던진다든가 상투적으로 대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적어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로마 교인들은 아주 박해가 심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적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던진다는 말은 자기를 보호한다는 말이죠.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막아낼 때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국에 60년대, 70년대 살아온 모든 분들 보면 특별히 돌 던지는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분들을 우리는 상위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베테랑스들인데 그들이 마을로 들어오면 모든 어린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머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상위군인이 들어오면 어린아이의 간을 꺼내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간을 찾으러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돌을 던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대우받아야 마땅하고 도움을 정부에서 못 받으니까 그 당시에 동네 사람 다니면서 구걸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애국자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잘못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된다면, 한 사람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을 몰아가고 배척하고 이런 사회가 된다면 더 어려운 것이지. 원래는 시골 인심이 좋아서 모든 사람이 다 어우러서 서로 알아보고, 그리고 서정적인 농경 문화를 가지고 대부분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고향이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제가 어디서 화성이다 그러면 다 그 얘기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화성에 있을 때 10번째 살인까지 나타났는데 8번째 살인만 모방살인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다 동일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이춘재라고 하는 범인이 자백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잡히게 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인상착의가, 범인 인상착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키가 170 내외, 170 정도 초반에 20대 초반 호리호리한 남자 형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서대문 대학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지방 고향까지 내려가는 데는 3시간이면 내려갔었는데 마을마다 올라와서 헌병이를 격리하고 검문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앞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잠깐 내려. 내려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그 시간에 9번째 살인이 있었던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명서를 떼주면 될 것 아닙니까? 증명서를 떼주고 이 사람은 그 시간에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30번 정도 쓰는데 30번마다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10시간이나 걸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범인처럼 취급하는구나, 이런 문화 속에서 제가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의심스러운 사람을 배척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문화가 이미 사라진 것이지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 야만성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 보호 본능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던진다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 자기 보호 본능이 모든 사회나 교우들을, 주변 사람들 어지럽게 한다면 그건 화난 얼굴이지, 평강과 기쁨이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삶은 적어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삶에 녹아있는 삶은, 신앙생활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다라는 인식입니다. 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더하기를 배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을 보면 선교했던 것을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것인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 갔더니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건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 거고 함께 이 작은 도움을 되기 위해서 간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존 선교사들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단기 선교사 순수하게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 마을 사람들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촌봉사 활동을 대학교 때 많이 가죠. 제가 갔을 때는 순천으로 갔는데요. 순천에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만 하거나 원주, 영월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농촌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야학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일주일 끝나고 돌아올 때면 아이들이 울면서 보내질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정을 쌓은 것이지. 그런 것만 보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빼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봉사하면서 얻어지고 기뻐하고 더 감격하고 내게 받은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맛보는 더하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배우고,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배우며, 선생은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배우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하기, 빼고 쪼개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 비판, 지역감정,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워드 프로세서를 쓰면 자동 검색 기능이 있어서 특별한 잘못된 말에는 빨간 밑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면 다시 없어지곤 하지. 그래서 목사님은 아는데 컴퓨터가 모르는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 고유명사 같은 것 그런 것을 쳤을 때 빨간 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컴퓨터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바로 내가 그 짓을 하면서 세월을 다 보냈다. 나는 아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비판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해서 빨간 줄을 긋는 삶을 살아왔다는 솔직한 목사님의 고백인 것이지. 낯선 것, 모르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내가 수용하는 자세가 곧 돌을 던지지 않는 더하기 신앙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내가 아픈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 큰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찌르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 속담과 같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 또는 제 발에 오줌 놓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도 cut off nose to spite f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코를 못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코를 자른다 이런 말인데 예전에 수녀원에 가서 수녀들을 북유럽의 베이킹 해적들이 수녀들을 납치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녀들은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못생기도록 일그러지게 만들었는데 코를 자르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과잉 행동이 자기 자신한테도 불행한 인생으로 불리한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결국 길게 보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밖에 나가서 술자리나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사장의 욕을 하면 3개월 안에 해고가 되고 사장을 안 보는 데서 사장을 칭찬하면 3개월 안에 월급이 오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존엄하고 품격 있는 신앙을 잃지 않으므로 결국 그 품격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초대교회 교회의 영향력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와 감격과 존경의 심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 못했어도 그들의 후손들, 자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한다고 비난하고 가로막고 고함치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에서는 되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돌을 던지는 경우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 삶에 녹아서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자기 사랑, 자기 보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주변 이웃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자세로 신앙은 나누고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 더해지는 그런 더하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게 보면 상대를 도와주면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요. 상대를 아프게 하고 찌르면 내가 아프고 찌른다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길게 넓게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주간 첫날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